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장소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공생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얼마 동안이죠? 교회를 좀 다니시고 또 성경 좀 읽어봤다 하는 분들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왜 3년이라고 말합니까? 공생의 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다 라고 적혀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1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즉 1년에 적어도 이제 구약에서는 1년에 3차례 성전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계명 율법으로 나와 있지만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들에 따르면은 즉 공간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치 처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마치 한 번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마가복음 읽기 과정을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유두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는 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형용사이고 하지만 이것이 대체로 마가복음에서는 부사로 사용되어 즉시 곧바로와 같은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유두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포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이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앞부분, 그러니까 갈릴리나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마치 이런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부터는 유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빠른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때서는 이 정점에 이르는 이야기를 위하여 지금까지 빨리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이런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뭔가 목표로 한 것을 가지고 쉼없이 아주 빨리 급하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장소와 또 그 때를 위하여 계속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나중에 후대 초대교회 안에서 덧붙여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16장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빈 무덤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결론 삼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까? 복음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당연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얻게 되는 인사이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 전체 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일까? 라는 관점을 은연중에 접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전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전체 안에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전승,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말하고 언급했던 그런 문헌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의 도움에 힘입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선교 여행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나눠서 이제는 별도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교 여행에서 도망친 이후,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양자와 같이 여기고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베드로의 양자로서 베드로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은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 마가는
베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구조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순환 예고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뜻이라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저마다 자신 안에 담겨진 욕망을 표출합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품고 가세요. 심지어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이야기를 제공한 베드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듣고 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보게 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결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는지 이미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야기와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변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저나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또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크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 마가복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간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 발견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부족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 오늘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